기도하시는 줄 알고. 네. 예. 찬송 한 곡 하고. 그리고 이 수고하시는 분들 거명을 하다 보니까 이 회계 섬김이 우리 최성경 누님도 있고, 이 방역 도우미 하시는 정은주 누님입니까? 그죠? 예, 연주 누님. 예, 그다음 우리 오늘은 이제 현지 자매님. 예, 박수 부탁합니다. 혹시 제가 거명하지 않은 분 있다면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포함됩니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예, 6번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정죄함 없네, 결코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참 신기한 해방이로다. 그리스도 신기하도다. 주 예수 내 주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참 신기한 해방이 있구나. 육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니 참 놀라운 생명이로다. 그리스도 신기하도다. 주 예수 내 주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참 신기한 해방이 있구나. 저는 오늘 이 솔로몬, 그러니까 그동안은 솔로몬의 긍정적인 면만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죠? 솔로몬의 뭐라 그럴까, 부귀영화를 이렇게 그득 채우는 그런 면만 이렇게 봤는데, 그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지금 팩트를 그대로 기술한 거잖아요. 팩트를 그대로 기술한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 이제 의도가 숨겨져 있겠지만 이 팩트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김치원 목사님 시각은 자기 부귀영화를 위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팩트를 통해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눈이 스바 영왕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솔로몬 지혜 좋네. 얘가 참 지혜로워가지고 남방 교역을 내한테까지 해와가지고 뭐 100항목도 가져가고 막 와 대단하다. 그래, 네 머리 좋네. 자, 여기에서 그쳤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밖에 못 보는, 못 볼 수도 있어요. 못 볼 수도 있는데, 정말로 잘 본다면 이제 우리가 좀 솔로몬을 긍정적으로 봐서, 하나님이 축복했구나.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이만한 부귀영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네의 지혜로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안 보였다는 거죠. 솔로몬 안에서 그런 게 안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나를 세상에서 부르셨어요.
그럼 왜 불렀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진짜 뭐 세상적으로 제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살아온 걸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지혜로우려고 지혜로운 게 아니고 지혜로우려고 지혜로운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그냥 꾸준히 했는데 열매가 나오더라는 거죠. 뭐냐? 뭐 교회 생활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내 감사 찬양대회에 있다면 제가 아마 1등 할 것 같아요. 감사. 제 열매는 그거더라는 거죠. 제가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소위 말하면 사회적 지위가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야,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진짜 많아도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그죠? 추운 날 나왔다는 것도 너무 좋잖아요.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얼굴 보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거 이거 너무 감사한 거더라고요. 세상에 참 보기 힘든 그런 광경이더라고요. 막 이런 거 하면 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잘하는 건 없지만 뭐 다 감사하고 뭐 집사람이 잘해주니까 또 제가 감사하겠죠. 애구탕 끓여 먹을. 네, 고맙습니다, 자매님. 네. 뭐 그런 것까지라도 다 감사한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없지만 제게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 인생에 아까 전에 그리스도의 핵심이 죽고 다시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요즘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성전 얘기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은 흙이다. 요게 성전 뜰 정도. 하나님이 관리하는 흙이다. 요게 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다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내 운명이다. 요거는 지성소. 뭐 제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지금 성전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제게 보화가 있다면 요렇게 이끌리고 있다. 이게 모든 열매를 창출하더라 이거죠. 참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없지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지혜를 갖게 되는 교회 안에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회개 간증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제 자기 평생을 살았는 결과가 이제 지혜롭게 살려고 살았는 거든. 솔로몬이 그냥 대충 살려고 살은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려고 살은 결과가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이 사는, 근데 하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은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이제 한승영 님이 올려놓은 그 녹음 파일을 제가 들었어요. 듣고 제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저는 앞에 나와서 간증할 때는 최대한 분열을 안 일으키려고 자제를 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사람들하고 통화할 때는 내 안에 있는 그 나의 지혜가 발동이 됐겠죠. 그런데 이게 결국 그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못 되는 그런 이제 말들이 이제 오가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아니고 불과 뭐 몇 사람이었었는데 뭐 그 사람들이 내한테 시비를 걸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한 선생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살았는 결과가 뭐냐. 그것이 다른 사람하고 합평케 하고 연합케 하고 분열시키지 못하는 오로지 그래서 한 생명을 먹었는데 그럼 모든 사람이 연합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그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제가 그렇게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이제 어떤 형제하고 통화를 하는 거를 우리 채원이가 이제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들리겠죠. 제가 뭐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집에 가면서 채원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도 똑같다.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제가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러니까 이렇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딸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이라도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최근에 세 사람이 떠올랐어요. 제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 때 이호영 형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1시간을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얘기밖에 안 했어요. 한마디도 뭐 교회에 제가 뭐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제 한 선생님 말씀을 들었어요. 한마디도 누구의 편을 들질 않았어요. 모두를 살리는 말씀을 했어요. 제가 김치 박사님 말씀을 늘 들으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저 사람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늘 느끼거든요. 저는 깊이 회개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저는 저 나름대로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분열식이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예요. 제 안에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 제 안에 그런 요소를 발견하라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생각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어떤 마음이라도 제가 분열시키는 그 생각마저도 아무에게도 유익을 줄 수 없구나. 그래서 정말 교회 생활을 지금까지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밖에 채원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빠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새 왜 그래? 나도 모르겠어. 내보고 바뀌었대요. 그래 채원아 내가 뭐가 바뀌었는데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빠가 옛날엔 편안했는데 지금 되게 양식이 안 돼. 불안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새 고민이 됐어요. 오늘 아침 출근할 때 중심부 모임에 가서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나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앞에서는 좋은 말을 했지만 사실은 제 안에는 거역의 본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생각이라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누가 어떤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 그 자리에 있는 노뱀으로 달린 그분을 보고 가는 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내가 나라고 주장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전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늘 두 형제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 때문에 내가 부정을 재는 것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정말 미안하다. 나는 살리려고 했는 것이 마음을 혼란케 해가지고 정말 미안하다. 아주 친한 친구예요. 교회에서.
누구를 뭐 그 형제를 욕하려고 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내가 했는 것은 훈혈시키는 일을 했더라고요. 혼란시키고 교란시키고.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회개하고 다시는 제 앞에서 누구를 분열시키는 일이 없는 그 자리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웅건입니다. 어제 분열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저들의 육체는 분열돼야 되고 말씀은 그죠? 떡이 돼야 됩니다. 그죠? 육체가 됐다는 말은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죠? 십자가에 가면 분리되겠죠.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죠?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받았다고. 나는 밥 사준다 하길래 교회 왔었는데 첫날 첫 시간이요. 첫 걸음을 했는데 교회의 분위기는 돗대기 시장 같았어요. 이 질서도 없고 뭐 완전하게 막 좀 이상하더라고. 그런데 그 교회의 그 분위기가, 그 이미지가, 그 첫인상이 나를 죽이더라고. 내가 죽고 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어 있더라고. 말씀 다 끝나니까. 이열래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하는데 분명히 한국 사람이에요. 저도 한국 사람이고. 글자로 쓰면 훈민정음 다 같이 적을 수 있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이미지나 첫인상이나 분위기는 나를 완전히 죽여주더라고. 그 성경대로 성경을 빌려와서 얘기를 하자면 그죠?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 아, 내가 그때 죽었구나. 예수는 2000년 전의 사람이라서 내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죠? 100년 전의 사람도 내하고 상관없는데 2000년 전에 그 사람하고 내하고는 상관없는데 오늘 내가 겪는 대구교회의 어떤 그 분위기가 아, 그때 나는 죽었고 그때 내가 살았구나. 그때 내가 안 죽었으면 여기 없죠. 그죠? 성식이 형 이 밥 사준다고 가길래 왔었는데 그때 성식이 형은 완전히 뭐 조는 정도가 아니고 짜는 정도였지. 저도 실컷 옆에서 졸았는데 실컷 졸고 난데 그죠? 참 이상하게도 너무너무 편안하더라고. 남자들은 대부분 다 알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민방위 훈련 가면 막 한 50분 교육에 10분간 휴식하면은 완전 민방위 몸살 하잖아. 그리고 치과 갔다 오면 그죠? 치과 몸살 하잖아요. 그죠? 와, 그 교회는 1시간 정도 앉아 있는데 그는 전혀 그런 게 내 몸에서 안 느껴지더라고. 그 말씀의 어떤 음성이나 소리가 내게 느끼는 게 아니고 분위기도 어쩌면은 나를 죽여줬던 하나님은 그렇게도 운행하시는 거죠. 내가 교회에 오늘 넋을 나갔다 하는데 내가 넋을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때 그 분위기는 지금도 생각하면은 난도 제가 해석이 안 되고 뭐 말로 글로는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죽지 않았더라면은 저는 성경 지어자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 없는 사람이에요. 내 같은 사람은 여기 없는 거지. 그렇게 보면은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를 찾아갔을 때 거듭난다 하면 된다 하는데 거듭나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은혜가 필요한 문제 같아요. 내 입장을 보니까 아, 은혜가 필요한 문제지 어떻게 된다는 문제보다는 아,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는 그때 은혜의 어떤 큰 폭풍우를 만나서 그냥 대구교회에 침몰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의 자매입니다. 아,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이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경을 넣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세상과 더불어가 세상에 가가지고 밥을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물질을 찾으러 가는데 이 솔로몬은 이 스바 여왕과 모든 그 1000명의 여자들과 교류를 해야 돼. 세상과 더불어 같이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늘 목사님 말씀이 탁 깊이 왔어요.
야금야금 사탄은 한꺼번에 안 먹는다, 안 먹힌다고. 야금야금 이러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세상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현실에서 세상에 나가면 내일 아침 또 출근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야금야금 거기서 세상 친구들과 같이 합류되면은 거기 동료되면 그 끌려가는 거야. 요즘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고 지금은 솔로몬이 부귀 영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 부귀 영화는 십자가에 뛰어내지 못한 그 예수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흙의 자리 하나님이 창조 심히 보기 좋았다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지금 솔로몬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복을 다 받았어요. 왜? 내가 나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육체의 주고만 있으면은 가정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했던 사탄이 딱 내 주가 흙의 자리에 오니까 조용하게 제자를 다 했잖아요. 이런 걸 내가 이 경험하면서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솔로몬은 그때는 표면적이잖아. 지금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 다 받았단 말이지. 내만 받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지체들은 다 받았다고 봐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또 아직 그걸 만끽을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발견해서 못해서 그렇지. 야, 이 영적으로 내가 이 부귀영화를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다 받았구나. 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깊이 상고되면서 알아진지 자신은 지금 제 환경은요 진짜 비참한, 세상적으로 보면 좀 비참한다 할까? 좀 그렇게 처지지만 하나도 개의치 않아요. 육신의 죽음을 가지는데 죽었는데 육신이 하며 나는 이 천지 죽고 없는데 지금 재혼한 신랑이 지금 한 두 달째 일을 우리는 하루 벌어가 하루 먹는 사는 그런데도 일을 하러 지금 뭐 사정이 있어 일자리가 없어 쉬고 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난 그 사람은 다 죽은 자가 아무 말 한마디 안 해요. 물질은 조금 쪼들려도 넘어가면 되지 뭐. 이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거기 아무도 죽은 자가 못 그냥 살아가는 하나님 이끌린 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야,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지금 내가 이걸 축복을 받고 있구나. 이런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이 진짜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창세기 1, 2장에다가 그 삶을 살고 있으니까 야, 이걸 날마다 이 선포를 안 하면은 진짜 내게 화가 미치는 것처럼 어디 가면은 이밖에 없어 주고 싶어가. 그리고 생활 삶속에도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과 진짜 구별을 잘해야 되겠어요. 어떨 때 보면 저도 이 삶속에서 보면은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은 전부 사탄의 말인 거야. 세상 말인 거야. 세상 말. 우리가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근데 진짜 살아보니까 이제는 집에서 반벙어리가 반벙어리.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참 너무 신기해요. 억수로 저도 ABM에서도 B형 기질이 있어가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이 죽고 나니까 이 사탄의 말, 우리나라 말, 그 우리나라 말, 그 한국말하고 영어, 미국 영어 있듯이 이래 있잖아. 이걸 구별하고 알 수 있는 데니까 사람이 조용해지고 할 말이 없어져. 할 말이 없어. 상대한테는 살린 말만 안식주로 말만 하니까 괜찮을 거야. 뭐 일 있으면 가면 되지 뭐 걱정하지 말라고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이러니까 야, 이 경제까지 갔다는 게 신기하고 놀라운 이 사람으로서 신기하고 놀라운 걸 제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참 이렇게 이 사랑을 축복을 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김천 목사님과 더불어 이 복을 나누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감동될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무엇을 잘하며 무엇에 감동되는가 이게 오늘은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게 정말 저에게 축복을 받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없는 축복이 우리한테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저는 재미있게 3가지가 생각나네요. 병마를 두지 말고 아내를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 병마, 아내, 은금 대신 우리에게 듣는 마음, 위로부터 난 지혜, 의의 열매 이렇게 들려오면서 저에게 듣는 마음 이게 오늘 가장 크게 들렸어요.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생각해 봤더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게 복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백신 때문에 여름 휴가도 없고 또 백신 때문에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하루도 못 쉬고 우리가 장례식을 치렀거든요. 오랜만에 이제 1월 1일 어차피 2일 노는 날이고 휴가를 갔다 왔는데 가면서 제가 핸드폰에 있는 그 목양의 말씀, 청세기 말씀, 출애기 말씀 한 200개를 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휴가 기간 동안에. 근데 이 병마와 아내와 은금 대신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보고 양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넘치도록 이미 다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못 내는 예수를 김 목사님 자신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돼요. 말씀하는 분이 계시고 말씀 자체에 그 실제이신 분이 계시니까 저는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럽고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올해 제가 61거든요. 근데 별거 아닌데 61 이러니까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군대 갈 때 우리 아버지가 61였거든요. 근데 연세 많으신 줄 알았어요. 근데 올해 딱 보니까 제가 61예요. 그래서 야 정말로 오늘 여기 말씀처럼 야고보서 3장 16절 18절 너무 좋네요. 저를 올해 한 해 기도가 있다면 정말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에게 듣는 마음, 듣는 귀를 크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게 너무 감동입니다. 정말 우리가 참 지혜가 무엇인지 몰라서 참 모르고 그렇게 엉뚱한 것만 찾다가 죽을 인생인데 오늘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신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이제 어디에 쓰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너무 그 중요성을 오늘 말씀 듣는데 이렇게 보여줬어요. 정말 참 지혜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를 보존하고 나를 지키는 데 사용을 한다면 그게 정말 아무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것이 욕되게 되는 그런 일이구나. 그 참 지혜가 나를 해체시키는 데 쓰인다면 와 이거는 정말 엄청난 지혜구나. 일요일날 말씀하신 밭에 묻힌 보화구나. 와 참 지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오늘 동유리 오빠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자기 죽음을 내놓고 교회 앞에 정말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그 자리를 내놓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사는구나. 그 스바라는 여왕은 정말 외적인 어떤 것들을 보고 넋이 나갔다 했는데 우리는 어떤 죽음을 내놓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고 넋이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이 참 지혜는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그 자리잖아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그 끝난 자리에서 내가 끝났구나. 전 그게 보여졌어요. 내가 끝났구나. 와,
죽었니 살았니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끝낸 자리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다 끝낸 자리구나. 그게 너무 밝히 보여져서 야, 그 자리가 바로 참 지혜고 보하고 그 자리에 있는 운명이 바로 내 운명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참 지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너무 그 자리가 이렇게 발견이 되니까 내가 얼마나 정말 그 밭에 묻혀서 발견되지 못하고 그냥 가치 없이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구나. 그리고 정말 물에 덮인 흙처럼 땅이 물에 덮인 것처럼 내가 그냥 영원히 물에 덮여서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구나. 정말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발견을 했는데 그 죽음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됐는데 어쩌면 그렇게 내 인생이 정말 그러다 죽을 인생이었구나. 이렇게 발견이 되는지 참 너무 감사하고 오늘 참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이 참 지혜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 안에서 발견되는 거, 이게 참 지혜라는 거. 그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들리니까 너무 가슴이 뛰고 김치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니까 그 사람으로 딱 우리 앞에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발견이 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쓰시겠다 하시니까 얼마나 이거는 정말 기쁜 일인지. 저도 그 구원파에서 성경을 그렇게 볼 때 너희가 함께 장사됐다는 말이 있잖아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장사된 것은 새 생명 안에서 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장사된 게 도대체 뭔지를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을 밝히 보여주는 목사님과 여러 형제들을 보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발견이 되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장사된 거구나. 내가 이미 끝난 거구나. 내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내가 끝났구나. 그게 정말 너무 분명히 딱 보이니까 진짜 이 세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형만 딱 보이고 새로운 사람, 새 피조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 마음이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 오늘 여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 가운데 거하게 되고 내 마음이 넓어지고 정말 깨끗해지고 내 마음에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모든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원형의 사람, 그 존재로 만든 그 사람만 딱 이렇게 보이니까 그 자리에서는 누구라도 연합이 되지 않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에게 왜 이게 왔는가. 모든 사람 안에서 다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될 수 있고 연합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체로 살 수 있는 그 길의 시작이 구속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구나. 그게 너무 알아져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지혜이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됐다는 거, 그 지혜자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가슴 떨리게 저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에 감동을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참 뛰더라고요. 우리 원근 형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난주에 이제 은퇴하신 이동춘 오빠가 은퇴 기념으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요. 자기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 장정랑 언니하고 그 왕규 오빠의 부인이신 장정랑 언니랑 같은 보건소에 근무하게 됐는데, 이 장정란 언니가 뭐 이렇게 막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도 아니고 별 얘기 없으신데 가끔 가다가 이상한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강도하고 교사가 같이 살아요. 결혼해서 같이 잘 살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또 뭐 이렇게 아파서 죽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하며 사는지. 그게 세상에 없는 얘기를 하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자기 발로 오셨대요. 그랬는데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돛대이 시장 같은 그 송현동의 그 교회에서 막 뭐 음식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물건도 팔고 막 앞에서 마이크 가지고 싸우고 그러는 정말 난장판인 교회인데, 이상하게 거기서 자기가 뭔가 살아있는 것을 봤다고. 그래서 자기는 생전 교회 다녀보지 못한 사람인데 교회를 오게 됐다. 그래서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 20여 년 전에 이제 동춘이 오빠가 왔을 때쯤인 것 같아요. 동양대학교에서 집회를 할 때 우리 미주에서 그때 갓 우리 교회에 이제 들어오시게 된 뉴욕의 그 권도상 오빠의 딸과 그다음에 토론토의 홍두표 오빠의 딸이 둘이 고등학생이고 대학생 초년생이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보러 왔거든요.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데 도대체 뭘 보고 좋아하는지 몰라가지고 그걸 보러 왔는데, 엄마 아빠들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포시랍게 미국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서 집회를 하면은 막 여러 명이 같이 자야 되고 시설도 좀 별로 좋지 않고 하니까 얘들이 불편해서 불평하면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생활은 많이 불편했죠. 그런데 그 집회를 끝나고 나서 이 아이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사실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셔도 그중에 절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그 여전히 그때는 막 자리 싸움하고 마이크 싸움하고 뭐 또 뭐 어떤 언니는 막 무슨 일도 막 밖에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말도 잘 못 알아듣는 이 두 아이가 뭐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한국을 떠나게 됐냐면, 두표 오빠의 딸 줄리는 자기는 말은 잘 못 알아듣겠다. 근데 여기에서 하는 말들은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말인지 자기가 알아듣겠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또 메리는 그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인가를 가게 됐는데, 아시아나 비행기의 모토가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저게 무슨 뜻이냐고 해서 beautiful people 이렇게 말했더니, 이모 이러면서 우리 교회 사람들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서 없이 그 혼란스러운 그리고 막 시끄러운 이 교회 안에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뭐를 아이들에게 보여줬는가, 뭘 자랑하고 있었는가. 아까 그 쓸모없어서 버려진 땅, 남 주어도 하나도 안 아까운 땅, 가불이란 땅이 예수의 복음이 선포된 갈릴리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의 자랑이 바뀐 거는 뭐냐면, 전에는 나의 아름다운 것, 내보이고 싶은 것, 내가 이뤄낸 큰 것들을 자랑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자랑하는 거는 작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던 것이, 정말 값어치 없어서 세상이 버리고 나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 하나님 눈에서는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 구의 말 역전승을 늘 이루는 형제 자매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진짜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큰 역전이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 흑인 인생. 그런데 이 흙에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심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서 나도 배부르고 남도 배부르게 하는 정말 고귀한 양식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의 입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런 말을 알아듣게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는지 너무너무 신기하고, 참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는 것이 정말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복되고 이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복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이 가운데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의 화두가 다 우리를 집중시킨 것 같은데, 저도 무엇에 감동하고 뭐라 하셨더라, 무엇을 자랑하는가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자랑할 거는 정말 자랑이라면 정말 자랑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랑이라는 말이 제게 내가 말할 거는 왜 이렇게 부끄러운 거밖에 없고 가짜밖에 없나. 저는 이런 자랑 정말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마 이런 자랑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많이 가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온 지도 한 30년 됐고 대구 온 지도 한 17년 됐는데, 저는 그동안 왜 제가 한 번도 가짜라는 생각을 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속아서 너무 나를 두껍게 덮고 있어서 저는 정말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했었고 피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에게 속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부귀영화 얘기를 갔다고 얘기했는데, 모든 말씀이 진짜 저를 얼마나 솔로몬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인지,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까지도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그 많은 그리스도의 지혜까지도 저는 다 저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인 게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렇게 22살 때 교회를 만났는데, 제가 오죽하면 22살에 이열래 목사님을 보고, 내가 그때 목사님이 53세? 그 정도 됐을 때, 딱 제 나이 정도 됐겠네요. 내가 저분의 나이가 됐을 때 저 사람을 따라 살면 내 인생이 후회하진 않겠구나, 이 생각을 해서 직관적으로 그걸 보고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왔어요. 하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어쩌다 주식 얘기를 하면, 제가 증권회사 다녔잖아요. 근데 진짜 저는 주식에 공모주 청약도 안 했어요. 몇 년 전에 형규 오빠가 제가 공모주 청약 대행을 다 해준 것 때문에 오빠 성수동에 집을 샀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오빠가 해주고도 몰라가지고 그렇게 저는 정말 다른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정말 무식하리만큼 관심이 없고 교회밖에 모르고, 진짜 어떻게 보면 단순 무식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철저하게 이렇게 속을 수 있었는지. 저는 제가 이제 가난하다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나는 다른 거로 살 수 없다는 거,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냥 봐도 세상의 부귀영화나 어떤 가진 걸로 사는 사람으로서는 제가 만족이 돼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에게서 본 이제 언니가 말한 그런 교회 그런 거를 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저의 가장 제 인생의 가장 가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그걸 몰랐어요. 근데 저도 요즘 교회에 있으면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을 내가 경작해서 사는 것 같은데, 나 위에 정말 다른 큰 생명이 있구나, 나를 주관하시는 생명이 있구나, 이게 내가 처음으로 신뢰가 됐던 것 같아요. 얼마나 나 그렇게 내 평생을 주도권을 내가 갖고 살 수가 있을까요? 진짜 교회에서 열심히 살면, 말씀과 교회밖에 없이 살면 정말 그리스도께로 더 빨리 가까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면은
다 나를 위한 거더라고요. 내가 가난하다는 것도 나를 위한 거, 내가 주밖에 복이 없다는 것도 나를 위한 거, 내가 교회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도 내가 세상에서는 살 수 없고 살 자신이 없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목사님 뭐 하나님 아니면 어찌해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때 너 사람 아니냐, 인생이니까 버려지는 게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말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 제가 뭐 아시다시피 토요일 날 그렇게 간증을 반응을 하면서 그 펄펄 뛸 정도로 그 말씀이 감사하고 좋았는데, 가만히 지나고 나서 최근에 알아지는 게 보니까 내가 가장 안식이 되고 안정이 되고 내가 가장 고요할 수 있는 상태는 너 사람 아니냐, 너 피조물이잖아, 인생이잖아, 흙이잖아. 그 말일 때 제가 가장 안식이 되는 말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까지도 나를 위해서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그게 너 인생이잖아, 버려져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게 인생이잖아, 이 말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너 사람이잖아, 이거는 쓰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지으신 분이 있고 쓰시는 분이 있다는 너 사람이잖아, 이건데 나는 너 사람이잖아 하는 게 그냥 그 자리에만 가면 모든 게 다 내려놔지고 인생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 수련해서 돛 닦는 거나 절에 가서 돛 닦는 거와 무엇이 다른가, 전 요즘 그 생각이 너무 깊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 목사님 말씀과 교회 생활까지도 내 깊은 불안감, 이제 인생이 죽음이 있다는 거, 인생이 피조물이라는 거, 인생이 마지막은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 연약함이라는 게 마지막은 죽는다는 게 연약함이라고 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연약함에 까지 도달하기 이전의 모든 거는 인생의 그냥 연약함 안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우리 수영이가 일요일 날 전에 이제 대집회 때 간증할 때 엄마도 예수를 이용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부인할 수는 없었는데 그게 그때 무슨 말인지 그렇게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또 지나고 나니까 내가 예수를 이용해서 교회 생활까지도 내가 내 필요로 이용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지금 이제 제가 확실히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제 뭐 어떤 거 이런 거를 저는 맞닥뜨릴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교회 생활로 무장하고 그 어떤 그런 거를 항상 직면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덮고만 살았죠. 그랬는데 진짜 제가 이번에 말했지만 뭐 진이 오빠, 병훈 형제, 순재 형제 나타난 이후에 제가 진짜 저도 모르게 완전히 할 말이 없어졌어요. 저는 간증을 하고 싶었고 알아듣고 싶었는데도 말이 안 나오고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거는 나의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 앞에 나는 나의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그것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 너다,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그 나의 복음이라는 게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이 나다, 이 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전에는 그 사람이 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이제 너 사람 아니냐, 피조물이다, 인생이다, 이 말이 그냥 들리면 그 말이 나라고 생각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달간 거의 정말 아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알아지지도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근데 옛날 같으면 그게 제가 되게 답답해서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그게 이상하게 또 잘못됐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저도 그냥 계속 가만히 있었죠. 근데 저 자신이 점점 드러나는 게 내가 혼의 죽음으로 교회 생활을 했구나. 내가 말씀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또 형제자매들과 살고, 저도 여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뭐 화평, 관용, 양순, 긍휼, 뭐 선한 열매, 이게 옛날에 내 성격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 비하면 옛날에 저는 정말 이마에 내 천자가 그려질 정도로 하도 뭐 오만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맨날 인상 쓰고 살았는데, 저는 불평, 불만, 인상 뭐 하여튼 막 판단, 이게 저의 화신이었는데 대구 와서부터 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형제자매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살기에는 특별히 부족하지 않게 인생이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저는 정말 정말 방방 뜨면서 즐겁게 행복하면서 살았는데, 진짜 저의 궁극적인 제 자신과 부딪히게 됐던 것 같아요, 요번에. 그러니까 나는 혼의 죽음으로는 난 정말 8, 90점까지 도달하면 살 수 있었구나. 근데 정말 혼의 죽음을 그리고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 말씀 많이 보고 교회 생활하고 순모임밖에 없고 뭐 이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래서 너무 인생이 복되고 감사한데, 다른 사람이 나처럼 해서 이 복음을 누린다고 하면 나는 그 말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제 속에 있었어요. 나는 좋지만 그래서 복음이 된다면 하다못해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포함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은 저는 항상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보고 저는 말씀이 좋아서 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자신이 아무 할 말이 없는 제 자신이 발견돼서 좋았고, 근데 얼마 전에 경룡이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노트가 사라졌다고. 항상 그 죽음 안에 있으니까 그 죽음 안에서 하는 말은 항상 같은 말을 해도 새 말이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난 노트가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 삶과 그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내 존재 안에 그 사람은 없구나 하는 그런 모두 제 안에 계속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2달 그렇게 대해 가면서 제 자신이 완전히 제 혼의 죽음으로 혼의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항상 뭔가 덧입혀진 것만 간증을 했지 제 자신을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사실 이렇게 드러나니까 내 자신을 시인하는 게 너무 그냥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내가 그냥 있는 얘기를 하면 됐는데 나도 나에게 속았구나. 그 생각이 너무 깊이 들고, 정말 그 모든 사람이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신이 가짜로 완전히 드러나니까요. 그렇구나. 그 모든 사람이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 정말 열심히 말씀 보는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아니고 안 그런 사람도 아니고 다 하나로 만나질 수 있는, 진짜 점수가 없는,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가 이젠 내 자리구나, 이젠 알겠어요. 그 안에서 모든 만유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구나. 죽음이 있는 인생이기만 하다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제가 진짜 엘리트 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문을 어렵게 만들었고, 제가 정말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제 자신이 폭로된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모든 만민이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정말 우리 원래 인생 안에 주어진 죽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나오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동유리 오빠를 보니까 제가 마음이 생겨가지고 교회 안에서 동유리 오빠 같은 사람, 원모 오빠 같은 사람이랑 같이 살고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너무 감사해서. 아니, 오빠들인데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오빠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저도 모르게 나오게 됐는데, 솔로몬 얘기 들으면서 계속 개념이 깨져요. 그래서 솔로몬이 제일 훌륭한 왕이라고 알고 있는데 갈수록
저는 말씀 들으면서 결국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 그 지혜도 자기를 위해서 썼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 결과 나온 게 전도서인 거죠. 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를 1년을 못 나왔거든요. 못 나와가지고 교회 생활 못 하고 집에 있으면서 그 솔로몬은 여기서 뭐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도 요즘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잖아요.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이렇게 사는데 저는 이제 집에서 살면서 이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저는 우리 집의 왕이어가지고 제 마음대로 하고 살았거든요. 저를 통제할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저를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제 위에 머리가 없어요. 제가 머리니까 제 마음대로 하고 사는데 근데 제가 마지막에 정말 이 한탄을 하고 있더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만족이 없어요. 진짜 너무 허무해가지고 너무 허무해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다시 교회를 왔거든요. 진짜 그래가지고 안 그랬으면 제가 그냥 좀 더 놀았을 거예요. 코로나 핑계 대고. 코로나 핑계 얼마나 좋아요. 저는 방역 담당자거든요. 그래서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재밌었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안 나왔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왜냐면 제가 여름 방학 때 안 나왔거든요. 방학 그 한 달 놀면서도. 그랬는데 진짜 이게 솔로몬이 아마 재미없었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정말 낙이 없어가지고 제가 맨날 순모임에 어쩌다 한번 가면 하는 말이 맨날 사는 낙이 없다고 맨날 심심해 죽겠다고 정말 살 수가 없다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러고 교회를 제가 다시 돌아오게 돼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사실은 제 인생은 절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제가 제 교회 생활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 어떤 허무, 내 인생의 제가 사실은 처음 시작한 게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너무 뭐 인생의 의미를 모르겠으니까 제가 하나님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생활의 시작이 뭐였냐면 제 인생의 허물을 덮기 위한 교회 생활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다가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에 미쳐가지고 정말 이제 막 말씀만 보면 제 인생의 허물을 그냥 다 덮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덮고 문제 다 해결되고 이것만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주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고 막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버렸잖아요. 건강히 가버렸잖아요. 저 진짜 말씀 많이 받거든요. 정말 1년을 하루에 목사님 말씀 한 편씩을 완전히 거의 진짜 미치게 봤어요. 그거 정상인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진짜. 왜냐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말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막 진짜 건강이 그걸 하고 나서 제가 완전히 불면증이 와버렸거든요. 건강이 완전히 가버렸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솔로몬하고 똑같아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부정을 덮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제가 제 안에 있는 어떤 문제, 인생에 문제 많잖아요. 그 근원적인 어떤 문제가 싹 덮여가지고 그냥 다 해결되니까 제가 좋았는데 제가 최근에 알아진 게 뭐였냐면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그런 교회 생활은 사탄에게 지고 시작하는 거구나.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문제를 덮기 위해서 교회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 사실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하는데 문제를 덮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미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문제는 왜 생겼나? 선악과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준 어떤 것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미 지고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이미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에 이미 밥이 된 상태에서 그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막 세상 사람들은 세상대로 우리는 말씀으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코로나 1년을 딱 교회를 안 오면서
제가 그냥 저는 사실 30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면 잘하는 거지. 말씀밖에 없이 살고. 근데 1년을 제가 지배를 딱 있어 보니까 제가 완전 자연인. 그냥 내 만족 외에는 없어요. 내 만족 좀 채워지면 되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진짜 나는 내 만족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내 어떤 그냥 내 좀 좋으면 다른 거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하는 속성이 제 안에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내 인생 좀 만족하면 그냥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행복했으면 제가 필요 없었겠죠. 근데 내 마음대로 해보니까 살기 싫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지혜가 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죽음을 내놓는 거 외에는 내 자랑이 없고 지혜는 죽음에서 나온다 이랬는데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병원에서 시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복음을 저는 완성해 주신 게 전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정말 물론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이 다 온전했고 제가 너무 좋았으니까 미쳐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인생 문제가 해결됐고 그랬는데 이거는 인생 문제 조금 해결되는 수준의 복음이 아니라 그냥 인생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산원, 그 하나님이 심히 기뻐했던 그 사람을 회복함과 동시에 이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그 육체의 죽음이 목사님께서 어제 왕교빠가 말씀하시던데 저는 어제 굉장히 새로웠어요. 목사님이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사지 묶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그때 목사님 마지막에 그 고민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와 내가 구체적으로 만난 자리가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하나로 만나는 실제적으로 근데 그 병원에서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예수하고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와 목사님의 운명이 그냥 하나로 만나졌구나. 하나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쳐다보고 있었다니까요. 앞선 자의 죽음을 쳐다보고 그걸 바라보고 살았는데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이었죠. 그냥 우리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그 병상에서 정말 육신에 꼼짝할 수 없는 그 과정 중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죽은 죽음이 내 안에 있구나. 나구나. 내 육체구나. 똑같구나. 저는 이렇게 발견했던 어제 왕교빠 말씀이 어제 굉장히 와닿아가지고 정말 그래서 목사님이 시가 완성됐다고 말씀하셨나? 목사님 안에서 완성이 됐으면 그 시는 이제 우리에게 목사님하고 우리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당연히 우리 안에 죽음이 있잖아요. 육체의 죽음이 있잖아요. 언젠가 죽을 그 죽음이 우리는 반드시 있거든요. 내가 좌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그 죽음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는 그 죽음이 나에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거는 요동치 언제나 항상 저한테 그 말씀이 복음이 돼요. 나에게 육체의 죽음이 있지 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게 저한테 요동치 않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내 자리. 거기서부터 교회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 자리에서 요동치 않는 자리에서 그래서 이거는 왜 그 창세기 1, 2장으로 우리가 지어진 그 자리로 돌아가지만 돌아가는 것과 동시에 산원인 그 사람은 천사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천사가 들어가서 선악과 먹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더 이상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육체의 죽음 안에 있는 사람은. 제가 살아보니까 사탄의 유혹을 더 이상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내가 어떤 생각이 들 때 난 육체의 죽음이 있지. 이러면 끝나요 그냥. 내 존재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그 자리 안에 딱 못 박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사탄이 더 이상 왜냐하면 죽음에 못 오잖아요. 사탄이.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목사님의 이 마지막 복음이 저한테 완전한 복음이 됐어요. 제 인생에 완전한 복음이 됐어요.
저도 뭐 이상해요. 하여튼 뭐 이렇게 사라지는 게 너무 아까 신기해요.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시기와 다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섬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다고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 안에서 이런 게 나와요. 저는 제가 제일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박정기거든요. 항상 제 안에 문제가 박정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얘기했어요. 우리 결혼사에 그런 일은 없어요.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처음에 내 간증 좀 들어봐라고 해서 간증하기 시작해가지고 2달 동안 끊임없이 제가 얘기를 해요. 다가가요. 이게 뭔가 너무 이상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지? 벽이 사라졌고 그냥 한 사람이고 계속 대화를 해요. 우리 오늘 카페 가서 데이트했다니까? 대화하면서. 둘이 1시간 걸으면서 카페 가서 차 마시고 대화하고 집에 와서 차 마시면서 대화하고. 제가 이런 거 자랑하려는 게 아닌데 이상해요. 전 너무 이상해요. 이 사람 너무 온전해요. 육체의 죽음이 회복된 사람. 육체의 죽음이 내 인생의 존재적 진실인 것을 아는 사람. 이 복음은, 이 목사님의 복음은 너무 온전해요. 저는 정말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듣기 싫어하는 사람 조금 있긴 하던데 근데 저는 자랑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목사님 마지막 이 복음이 너무 온전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건 진짜 복음이에요. 이거는 예수의 죽음이 나에게 있다.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과 똑같다. 한 사람이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제가 보니까 다 있네요.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 다 있어가지고 못 쓸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 죽음을 쓰신다는 게 제게 너무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이에요. 만약에 다른 거 쓰신다, 혼의 죽음을 쓴다거나 뭐 내가 좀 좋은 사람 돼 쓴다 그러면 저는 그냥 지금 죽으면 딱 좋아요. 살 이유도 없어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혼이 쓰이겠어 하나님께. 저는 못 써요. 거기서 저는 절망했거든요. 절망.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 안 쓰고 너의 안에 있는 육체의 죽음 그거 쓴다 내가.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희망인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나는. 근데 신기하게 나는 정말 아까 뭐 땅도 버렸고 뭐도 버렸다 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죽음이 싫어가지고 버렸는데 그 죽음만 필요하다. 그 죽음, 사람에게 있는 그 죽음, 그것만 쓰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그 죽음 안에 있으면 다른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다른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쓰시는 다른 세계가 열려요. 다른 세계. 내가 지금까지 했던 종교 생활 아니고 저는 진짜 종교 생활 했더라고요. 나는 대우교회 와가지고 30년 종교 생활 했다는 걸 알고 제가 엄청 충격받았어요. 종교 생활이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했거든요. 이거 잘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국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종교 생활이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근데 그 종교 생활에서 빠진 것 딱 하나 있어요. 육체의 죽음 빠졌어요. 육체의 죽음 거기 없거든요. 내 모든 것으로 내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요 육체 죽음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요 죽음은 딱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사람을 죽는 존재로 지으셨구나. 이게 저한테 너무 축복이에요. 정말 변개할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뭐라고 막 모든 미사역을 다 갖다 붙여도 돼요. 이거는 진짜 저는 죽도록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은 뭔가? 십자가는 뭔가? 떼어내릴 수 없는 예수, 운명, 사람의 운명,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이게 얼마나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라도 용기를 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들으면 제가 간증할 거리가 많은데
항상 엉덩이가 무거워서 떼지를 못하니까 그게 막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앞에 나오기는 제가 조금 대인기피증이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아닌데 대인기피증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저는 이제 그 앞에 애순이도 간증하고 순절이가 뭘 간증하는지 저는 알아요. 예, 난 너무 암인되거든요, 사실. 이제 저는 사실 제가 간증하고픈 게 이 사건 시작될 때 있었는데 제가 사실 입을 못 떼었어요, 사실은. 이제 근데 제가 용기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어제 한성희 오빠랑 목사님이랑 통화하는 내용 중에 듣고 오빠도 그 자리를 이미 누렸구나. 그게 제가 알아졌거든요. 한성희 오빠 뭐라 그러셨냐 하면 목사님 저는 그전에도 그전의 말씀이나 지금 하시는 말씀이나 같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은 맞지 같지 하면서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구속의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듣는 사람이 잘못 들어서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숨이 확 쉬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비유하면 분명히 그 벌거벗은 임금님 있잖아요. 근데 다들 내 눈을 보긴 다 벌거벗었는데 입어야 옷을 입었다고 하고 가는 분위기니까 이거를 사실 말을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순열이 뭐 말하는지 알아요. 혼적인 죽음 이런 상황도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구속의 자리죠. 목사님 말씀하시는 더욱 선명하게 말씀하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그 사람 예수 그 사람 예수 안에 우리가 구속된 자리잖아요. 이 자리에 왜 있어야 되는가? 이 자리에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있을 때라야만이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거죠. 그럼 쓰시는 거는 뭔가? 우리에게 그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한 어떠함이 나타나는 거죠, 즉 말하자면.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닌 건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13년 동안 교회 안에 있다가 그게 이제 혼적인 삶으로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시집에 가서도 제가 막 열심을 다해가 하고 근데 그것은 뭔가 하면 스프링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눌러 놓을수록 어느 날은 폭발을 하게 돼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떠나서 저는 많은 경험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야곱처럼.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서 돌아온 지가 한 15년인가 됐을 거예요. 오면서 완전 다른 세계가 열렸어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물론 목사님 말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우리 중심부에도 올렸는데 목사님 항상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다. 예, 항상 그 구속의 자리에서 목사님이 희미했다고 하시지만 항상 그 길을 갔거든요. 경부선을 타고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 경부선을 탔던 거예요. 호남선 안 탔어요. 그 누구는 또 호남선 뭐 뒤로 돌아 했다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항상 이 자리로 그 노선으로 가셨고 더욱 선명하게 이제 보신 거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인 예수 안에 순례리가 말했던 맞죠. 죽으면 왜 종로를 타는가. 우리가 죽은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순례리 말 다 맞거든요. 저는 그걸 이미 그때 저는 인식하고 들었어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말하자니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4년 전에 목사님이 병원에서 그랬던 그 이후가 맞는데 니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미덕으로 치부하니까 제가 답답했죠.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못했어요, 사실. 근데 우리 형제한테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하고 내 주변에 이제 많은 형제자매들이 저는 통화를 하거든요. 모임처럼 하고 있어요. 근데 제 표현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의 한 자매가 저한테 그래 넌 하면 벌써 그 얘기를 했지. 그 어떤 자매가 형제가 이렇게 그 니는 벌써 그 얘기했지 이렇게 했었거든. 그렇지만 제가 교회 앞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뭐 간증도 안 하고 뭐 앉아 있고 뭐 막 이런 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형제들이 한마디 하는 게 나는 너무나 아멘됐어요, 제가. 왜냐면 내 안에 실제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실제된 저로 저는 다 알아들었거든요. 오늘 그랬죠.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죽음밖에 없다 그랬어요. 죽음의 지혜. 저는 이걸 정말 실감하거든요. 저는 항상 매일 하나님이 제게 개입하는 삶을 살아요.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그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전 같으면 정말 이야기 보따리가 많은데 제가 그전 같으면 순열이 이제 오늘 그랬잖아요. 전기 형제랑 벽이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너무 신통해요. 이거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구속의 자리에 있으면 구속은 뭔가 함께 죽고 함께 산다고 했잖아요. 함께 사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함께 사는 것은 목사님이 저번에 뭐라 하셨냐면은 그 바울이 부활이라고 그랬거든요. 부활은 뭔가 새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한 사건이죠. 정말 말하자면 오늘 순열이가 말한 것은 제가 다 알아듣거든요. 그 이제 한 개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에 이제 하답해야 되니까 다른 거 너무 길고 제가 차츰차츰 다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게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 선명한데 와 지금까지 내가 입을 닫고 있었구나. 진희 형제처럼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병훈 형제처럼 표현해야 되는데 야 내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구나. 제가 너무 그게 발견됐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목사님 하단만 하나 하고 들어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죽음의 지혜밖에 없다. 너무 아멘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전에는 제가 13년 동안 살 때는 내가 혼적으로 할 때는 직장에 출근하잖아요. 그럼 저는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이에요. 순열이가 그랬잖아요. 아주 여왕처럼 집에서 다 군림하고 살았다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항상 제 틀 아래 남편과 우리 애들 스파르타식으로 제가 한 거 하면 다 숨 못 쉴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저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교회 다닌다 이야기를 못 해요. 왠지 아세요? 내가 교회는 좋은데 내 자신이 안 됐으니까, 내 실제가 안 됐으니까 어떤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직장 생활 하신 분들 다 아시죠? 그죠? 꼭 보면 물건들 하나 붙여주잖아요. 근데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저는 교회 욕먹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닌다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제가 못했어요. 항상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눌러놓고 뭐 이렇게 하고 120% 할 때도 막 노력하고 막 스프링 다 눌러놓는 거죠. 근데 제가 떠나서 있으면서 모든 사건이 다 일어나게 되면서 폭발하게 됐거든요. 제가 그때 그걸 알았어요. 제가 내가 혼적인 내 노력을 하는 거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제가 애쓰고 힘쓰는 삶이 끝나버렸어요. 내가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앞에 회사일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우리 교회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잖아요. 어찌 보면 옛날 같으면. 근데 저는 지금은 내 안에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가자마자 교회 이야기했어요. 대구교회 다닌다. 여 앞에 있다. 왜 왔냐? 이러면 지금은요. 제가 우리 순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제 브레이크가 아니에요.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신 그분의 브레이크가 달려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목사님 말씀에도 브레이크가 있고 오늘 순열이 간증에도 있고 목사님 간증에도 있고 정말 죽음으로 살아내신 구속의 자리,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사람, 그 예수 안에 구속, 그 브레이크가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죠. 저는 그렇게 살아낼 수 없다고 했는데 뭔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러니까 일이 진짜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제 결론을 지으면 나중에 다 이야기하고 제가 직장에서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항상 어떤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요. 근데 어떻게 해석이 딱 되냐 하면 이 일은 그냥 왜 내게 이 일이 있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구나. 항상 그렇게 해석이 돼요. 이게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신 그분의 어떠함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알아지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억울하다고 말하는 그런 걸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어떤 억울함을 갖다가 호소하는 그런 허락한 게 아니라 항상 그 사건을 이어서 보면 끝에는 내 죽음 외에는 허락한 게 없더라고요. 항상 그랬어요. 저는 어디에도 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제 안에 실제된 그 경험 속에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거든요. 그 저는 항상 뛰었어요. 간증을 들으면서 뛰고 제가 이제 3차 접종을 하고 나니까 2주 동안 지금 굉장히 두통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도 좀 못 오고 오늘도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랬어요. 이게 이제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2주 지나도 두통이 심하면 가야 된다고
내한테 새 생명을 행하게 하신 그분이 어떠함이 얼마나 내게 생생하게 막 살아나는지 내가 이걸 표현을 안 했구나. 오늘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그래요. 뭐 시끄러운 말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가르는 어떠 하면은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닌 거. 저는 많은 전화가 와요. 저도 동률이 형제처럼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 저는 딱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이 일은 없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고 나누고 하는 거는 아버지한테 생각해봐라. 아버지는 자식들이 갈라지는 거 원하겠냐? 절대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우리 두 분 목사님 있으시잖아요. 목사님 항상 우리가 뵐 때마다 안식하잖아요. 그죠? 뭔가 제가 이제 우리 순이도 그 얘기 했는데 저는 항상 시간이 되면 목사님 말씀 듣는다 그 얘기 하거든요. 저는 왜 목사님 얘기를 듣는가? 저는 두 분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쉬워요. 다른 사람은 누구 이야기 왜 쉬운지 아세요? 굿누드기가 없어요. 그렇게 막 조미료 친 게 없어요.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하여튼 너무 두서없이 제가 흥분해서 이야기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어찌 우리 인생을 그 지혜를 저도 그렇거든요. 저를 위한 지혜가 저는 필요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120% 짜내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죽음이 지혜다. 얼마나 아멘인지. 죽음이 지혜는 하나님 되게 하고 피조물은 피조물 되게 하는 죽음이에요. 우리 다 경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운명을 다 발견된 사람이에요. 예, 그 표현을 한 번 하냐 두 번 하냐 말할 때마다 계속해서 되뇌냐 그거 차이지. 우리 다 그 상태에 있어요. 그 제가 중심부에도 올렸지만은 천국은 목사님 상태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구속도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그 삶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다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저는 안 갈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 그 자리고 목사님 처음부터도 이 말씀 하셨고 계속 이 말씀 하셨고 예 목사님 그랬어요. 내 말이 굉장히 쉬운데 왜 어렵다 하냐? 저는 목사님 너무 아멘이거든요. 너무 쉽습니다. 당신 말이. 예, 너무 확실합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계속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네네. 아니 저는 교회에서는 식구들끼리 뭐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나 싶어서 저는 바깥에 나가면 이렇게 해요. 예, 이 생명은 있잖아요. 바깥에 나가 보세요.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구속 안에 있으면은 뜯을 수밖에 없다 맞거든요. 제가 아멘 했어요. 뭐 가족들끼리 있는데 뭘 뜯으러 바깥에 가서 뜯으러야지. 하여튼 주님을 찬양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있다 보니까 뭘 간증하러 하는지 듣고 있어요. 그 저는 오늘 하여튼 뭐 그냥 들린 말이 그 솔로몬은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두로 왕 히람에게 넘겼다. 예. 하여튼 이 말이 예, 계속 맴돌고 예. 그리고 또 목사님이 곧 이어서 이제 땅은 사고 팔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토지법이다. 예, 또 이런 말씀하셨고, 예, 그러면서 이제 아주 재미난 솔로몬과 시바 여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예, 보면 복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예, 우리 이열래 목사님께서 오만 세상의 비유를 다 들어가지고, 예, 이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예, 왜 안 들릴까? 예. 저는 오늘 좀 김치
우리 임치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야, 이 성읍 20곳을 두로왕 히람에게 넘겼구나. 예.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이 히람은 이 성읍이 눈에 들지 않아 가불이라 그 이름하였다. 예.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마 이거 넘겼는지 기억이 잘 없을 거야, 아마. 예. 예.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뭘 누군가에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군가에게 뭘 넘겼어요. 예. 저도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오래오래 들으면서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제일 대표적으로 왕규 형님. 예. 왕규 형님이 대표자잖아요. 예. 형님이 그래 나와서 그래 말해주니까 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안식을 합니까, 그렇죠? 저래 오랫동안 몰라도 되는구나. 예, 예.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예, 예. 죄송합니다. 이 왕규 형 뭐 비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왕규 형님 되게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분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 하여튼 왕규 형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이게 실제로 이래요. 예. 근데 뭐가 이게 그 나사가 빠졌는가? 뭔가 나한테 뭔가 있던 거를 어디에다가 갖다 팔았는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뭘 팔았는지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도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 저는 하여튼 이 말씀이, 이 목사님 복음이 다른 분들은 뭐 처음 들을 때부터 다 들렸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한 17년도쯤 들렸어요. 17년도쯤에 이 말씀이 깊이 들렸어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막 그래가 욕도 얻어먹고 이랬는데, 야, 뭐 보니까 이열래 목사님이랑 내 인생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내가 이런 말 하고 돌아다니다가 욕 태바가지 얻어먹었거든요, 그때. 예, 요새는 좀 해도 될 것 같더라고. 예, 그때 막 그랬어요. 야, 이열래 목사님 보니까 막 신나게 살았네. 야, 인생은 저래 사는 거구나. 뭐 희생하면서 산 줄 알았더만 저렇게 신나게 산 인생이 없네. 이런 간증하고 그때 돌아다닐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욕 태바가지 얻어먹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신 줄 아냐면서. 네, 정말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와, 내 눈에 힘들게 안 산 같이 보이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물으러 갔어요. 목사님 별로 힘 안 들었지요? 힘 안 들었대? 네, 목사님 신나게 살았대. 그래, 분명히 신나게 살았다 그러는데, 그래 내가 듣고 그래 다 확인하고 그래 얘기하는 건데, 그래 나를 갖다가 말이야. 그럼 목사님이 분명히 뭐 내나 목사님이나 뭐 틀릴 게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왜 자꾸 틀리다고 하는가? 예. 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잃어버린 히람 왕이 그 두로 왕 히람에게 넘겼던 이 성읍 20곳을 다시 찾아오면, 예, 두려울 게 이제 없지요. 예. 왜냐하면 실은 우리는 실은 뭘 넘겼냐면은 자세히 보면은요, 인생을 통째로 넘겨놨어요. 예. 그때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교회 앞에 나와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야, 내가 그래도 한 17, 18년 그 대구 교회에서 이 천하에 없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내 안에 복음이 새겨지고 나니까 한 번도 사람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랑한 적도 없고, 그것이 내게 이렇게 깊이 새겨져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아까 나는 그 애순이 누나 나와서 막 자기 고백을 하니까 눈물 날라 그러더라고. 예, 옛날에 애순이 누나를 많이 놀렸거든요. 누나 얘기 좀 해라. 여기 뭐 무슨 뭐 예의 가르치는 데도 아니고, 예, 우리가 우리 얘기하러 나왔지. 그래, 누나 안 답답하나? 이제 막 그런 얘기 하다가 욕도 얻어먹었어요. 예, 예, 그냥 난 사람 간섭하지 말라면서. 예. 그 사람은, 예, 근데 그 뭐야, 애순이 누나 오늘 감정이 참 진실한 게, 사람은 자기 말을 실은 못하는 거예요. 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순열이 누나는 막 아까 막 나를 위해 살았다 그러는데, 사람은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복음에 그 좀 방해가 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그냥 지밖에 몰라요. 그냥 지를 위해 사는 거야. 예. 어느 날 복음을 보고 왜 좋았는가? 혹시 순재 방송실에 있나? 있나? 나는 순재도 나하고 똑같을 거라 생각해. 야, 이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왜 좋았냐면은요, 거기에 있는 내가 내더라고. 야, 하마터면 이상한 나를 가지고, 내가 아닌 것을 가지고 막 나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나라고 얘기하면서, 예. 그러니까 얼마나 변명이 많습니까? 그렇죠? 예. 나는 막 나를 위해 그 산적이 별로 없다 이래 말하면서, 뭐 산적이 없긴 뭐 있어. 매일 뭐 지를 위해 살았지. 지를 위해 살았다 하면 될 낀데, 그렇죠? 그럼 뭐 다 시원할 낀데.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살면서 나를 위해 산다 그러면 되잖아. 근데 꼭 누구를 위해서 산 것처럼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니까. 이게 속은 사람의 딱 이야기예요. 보면 뭔 교회를 위해서 살아. 지를 위해서 교회 왔지. 좋아 보이니까 왔지 뭐.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이게 다 보니까 뭐 좋은 게 있어서 왔지. 이열래 목사님도 뭐 왜 좋아했어요? 뭐 사람 뭐 뭔가 좋아 보이고 뭔가 그럴싸한 게 있을 것 같으니까 뭐 따랐겠지 뭐.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사탄한테 넘겨줬던 우리 땅을 찾아오면 정말 그때 비로소 내가 나답게 사는 거예요. 정말 나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거기에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내가 정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왜 미칠 것 같은가? 왜 미칠 것 같은가? 거기에 나가 있으니까. 순재 맞지? 맞답니다. 거기에 내가 있으니까. 다른 데 있는 줄 알았어,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떻게 변질되어 있냐면은요, 뭐 죽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야 한다까지는 알았는데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보니까 제일 저기 죽은 것 같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비슷한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야. 이열래 목사님도 답답하고 김치현 목사님도 답답한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뭘 하고 있는가? 그런 거 하고 있는 거라, 그런 거. 그냥 잘 모르겠다 이러면 될 낀데.
왜냐면 모르겠다 말을 하려 그러니까 부끄럽거든. 예, 이 선악과를 먹어서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먼저 예,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 예, 뼛속 깊숙이 속았다는 거를 뭘 고백을 해야 뭐 복음이 보이든가 말든가 하죠. 예. 저는 오늘 그 김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열래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사신 걸까? 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열래 목사님이 복음 안에서 가장 이열래답게 가장 이열래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예, 사신 분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방학이라 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목사님 솔로몬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저도 솔로몬의 재발견. 참 솔로몬이 나와 전혀 다르지 않구나. 항상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솔로몬이 실패하는 자리가 내가 실패하는 자리고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따라가는 자리가 꼭 내 자리였다. 그래가지고 야, 이 진짜 솔로몬 왕의 재발견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늘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 시바 여왕에게 뭘 자랑했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나는 세상 앞에서 교회를 뭘 자랑했나 이런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람이 변화되는 곳이다 이러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치현이 오빠, 박치현 오빠, 뭐 이게 홍섭이 오빠 얘기, 유시영 오빠 얘기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곳이다. 그리고 강도와 판사가 하나 되는 곳이다. 이런 거 자랑 많이 했거든요. 세상에 없는 다른 세계가 있다 이러면서 그래갖고 이제 따라오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오빠가 대구의 큰 교회 장로님이거든. 그리고 동생도 교회 다니고 우리 집안이 다 교회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거기도 그런 게 많은 거라. 뭐 사람이 변화되고 죽음을 앞뒀다가 뭐 다 빛을 받아가지고 뭐 거듭난 역사가 많은 거라. 그러니까 이 자랑이 별로 그한테는 효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이렇게 종교인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안 하게 되면서 저 오늘 계속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무엇을 자랑하며 일단 내가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무엇에 감동하며 내가 무엇을 자랑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복음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시원했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도 뭔가 짐을 지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건 내가 이때까지는 몰랐는데 하여튼 이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왕기 오빠가 나는 내 인생이 가짜다. 순예리 언니가 막 나는 내 인생이 가짜다 이런 얘기하는데 너무 시원하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가짜였는가 봐요. 잘은 모르지만 가짜라 해도 좋고 내가 뭐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역사도 있고 경험도 많잖아요. 뭐 누구를 살려내기도 하고 좋은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원인무효되고 막 세계가 바뀌었다 해도 좋고 이거는 더 분명한 세계다 해도 좋고
뭐라 얘기해도 다 좋은 거예요. 다 좋고 처음에는 패러다임이 전환 이거 하면 이건 또 무슨 말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옛날에도 목사님 늘 해왔던 얘기인데 막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막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이제 이 자리를 계속 깊이 생각할수록 내가 가짜라 해도 좋고 니는 뭐 이거의 연장선이다 해도 좋고 뭐 더 깊어졌다 해도 좋고 뭐 다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상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 안에 뭔가 짐이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어느 자리에서 편히 쉬냐. 그리고 이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내가 완전히 부인되는 그 자리 있잖아요. 하여튼 그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게 원인무효되고 정말 너와 내가 역사도 없고 그런 경험치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면 또 다르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치도 다 원인무효되고 정말 그 운명 안에서 그 예수의 그 운명 안에서 이게 완전히 하나로 만나지는 이게 너무 인생을 가볍게 하고 너무 이렇게 인생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쉽게 말하면 너무 쉽고 당연해졌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게 지혜가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예. 우리 저 순분이 누나 계시죠? 예. 이 요즘 사태의 원인은 안순분 누나가 입을 안 열어서.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이 안에 다 포함되죠? 예, 우리 모두 우리 중심부 의원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중심부원이 나와서 입을 확실하게 열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순분이 누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응원의 박수. 예, 제가 예, 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화답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나왔는데요.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이 있기 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또 한 왕과 여자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 인생이 보면은 목사님께서 솔로몬하고 다윗하고 밧세바 그 일이 있는 거는 다윗을 끝내기 위해서 그 일이 있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도 이 솔로몬을 끝을 내기 위해서 이 일이 있는 거구나.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 인생으로 딱 보면은 제 인생을 보면은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포용하는 사람, 언제나 늘 너그러운 사람, 적도 다 품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고 또 모든 것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한다,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솔로몬을 보면서 자기의 과오를 계속 자기의 잘못을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비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잖아요. 우리 인생도 내가 뭘 잘했다. 이게 모든 게 다 혼의 죽음인 것 같아. 이게 혼인 거구나. 내가 뭘 다 했다. 적도 포용했다. 나를 욕하는 사람도 내 노력으로 포용했다. 내가 다 용서했다. 이런 게 다 그냥 나의 혼의 죽음이고, 또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도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지만 뭐
모든 것을 다 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다 이 스바 여왕에게 보여준 거죠. 아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 이거 여기도 내 인생이 그 내가 뭘 잘했을 때, 내가 뭘 딱 잘했을 때 남한테도 나만큼 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만큼 못했을 때는 그 사람을 내가 죽이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 사람을 말로 죽이거나 어떤 행동으로 죽이거나 어떤 모르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다 끝내기 위해서 이 사건들이 배열이 됐구나. 목사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요일 날 말씀에도 목사님께서 그 책을 읽으셨다 하셨잖아요. 읽으시고 난 다음에 큰 교회 가서 저 사람이 저 일을 했을 때는 자기 혼으로 열심히 하면 저게 저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구나. 또 우리가 분간을 못한 거죠. 분간을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게 내 건지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이렇게 분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하고 교회 안에 살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결론을 알고 있었다 하셨던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을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망한 뒤에 열왕기 상하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히 끝나고 또다시 이스라엘 분열되고 그다음 열왕기 상하를 쓰면 또다시 우리에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뭔가 내 어떠한 노력, 내 충성, 봉사 자꾸 나오니까 또다시 솔로몬과 스바 여왕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끝내시기 위해서 또 어떠함을 끝내기 위해서 또 이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제 결국에 가서는 모든 거 혼의 죽음, 육의 죽음도 다 포함하신 그 예수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발견된 자로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알고 가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하신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화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왔다는 말이 이게 최종적인 복음. 하나님의 사람이 손이 가지 않은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게 위에서부터 난 지혜구나. 우리가 이렇게 너무 영광된 교회 안에서 산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의 사랑이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회 언니고 우리 교회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최종적인 복음이 사람의 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목사님이 저희와 함께 그 예수 죽으심만으로 이끄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끝날 때 좀 아쉬운 게 찬양을 해야 돼요. 그죠? 네. 제가 요 사랑방에 올려놨습니다. 사랑방에 이 노래 다 알죠?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거 딴딴딴딴딴딴딴딴 그죠? 사랑방에 올려놨습니다. 그죠? 시작하면 되겠죠? 네. 무가치해 버린 흙의 운명 하나님 영광 나타내네. 못 내려온 예수 생명 안에 참 지혜의 열매 있구나. 그리스도 신기하도다. 주 예수 내 주님. 못 내려온 예수님 안에 참 지혜의 열매 있구나.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우리 김치원 목사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년 동안 또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